오늘은 구원받은 성도의 신분 10번째 시간으로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다, 이런 주제로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고린도후서 3장 3절 말씀을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고린도후서 3장 3절 시작. 너희는 우리의 사역을 통하여 분명히 드러난 그리스도의 서신인데 이것은 잉크로 쓴 것이 아니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으로 쓴 것이며 또 돌판에 쓴 것이 아니요 육체의 마음판에 쓴 것이라. 아멘. 우리는 그리스도의 편지라고 했습니다. 종이에 쓴 것도 아니고 돌에 새긴 것도 아니고 우리는 육체의 마음판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자기 자신의 편지지로 삼으셨다는 이야기입니다. 요즘은 전부 카톡, 문자 메시지 이런 걸 많이 사용하다 보니까 편지를 잘 쓰질 않습니다. 옛날에는 편지라는 게 있어서 편지를 쓰고 보내고 받기를 기다리고 그쪽에서는 또 받고 읽어보고 생각을 정리한 다음에 답장을 쓰고 이렇게 주거니 받거니 하는 맛이 있었는데 요즘은 일단 문자 메시지 보내놓고 내 문자 읽었나 안 읽었나 보고 읽었는데 왜 답장이 없어? 읽고 씹었어. 기분 나쁘게 생각하고 너무 사람들이 이제 빠르고 급하게 살아가다 보니까 옛날에 그 편지의 맛을 잘 알지를 못합니다. 근데 이 편지라는 것이 참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편지는 다른 사람에게 이 지식이나 정보, 감정, 소식을 전달하기 위해서 글을 적어서 보내는 겁니다. 편지는 글로 작성이 됩니다. 그래서 글 안에는 뭐가 담겨 있어요? 그 사람의 마음속에 있는 생각이나 의지나 감정이나 그 사람의 성품이 그 편지 안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편지를 통해서 우리는 상대방이 어떤 존재인지, 상대방의 인격이나 상대방의 권위, 능력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편지라는 그 자체가 그 사람을 대변하는 것이었습니다. 흔히 우리는 그런 그 사람의 인품을 나타낸다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옛날에는 진짜로 이 편지 자체가 그 편지 쓴 사람의 신분을 대행했습니다. 옛날 조선시대만 하더라도 왕이 죄인들에게 직접 찾아갈 필요가 없죠. 그냥 교서를 내립니다. 죄 지은 사람에게 벌 주는 명령문을 내리기도 하고 상을 줄 사람, 벼슬을 줄 사람한테도 교지를 내립니다. 그러면은 그걸 가지고 성정원에서 비서실에서 가지고 부하에게 맡겨가지고 그 사람에게 보냅니다. 그래서 쫙 펼쳐가 어명을 받으시오 하면은 왕은 그 자리에 없지만 왕의 편지가 도착한 곳에는 왕이 그 자리에 임재한 겁니다. 그 자리에 무릎을 꿇어가지고 아무개를 무슨 벼슬에 임명하노라 하면은 성은이 만극하옵니다 하면서 편지와 편지를 전달하는 사람 앞에서 예를 갖춥니다. 죽을 죄인에게 아무개를 사역을 받으라 이렇게 왕이 어명을 내리면 또 그거를 그 자리에서 받아가지고 왕의 명령으로 알고 그 자리에서 또 죽음을 맞이합니다. 왕의 편지가 임하는 곳에는 왕이 임한 거하고 똑같아요. 그 편지 안에 있는 것이 왕이 쓴 글이고 친필이 아니라 비서관에게 대피를 시켰다 할지라도 왕의 뜻과 왕의 의지가 담겨져 있는 것이기 때문에 왕의 명령으로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편지라는 것은 결국은 편지를 보내는 사람의 인격과 그의 뜻을 대변한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있고 받는 사람이 있습니다. 발신인과 수신인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는 편지의 발신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받는 사람은 누구냐? 세상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뭐예요? 우리는 편지입니다.
구원받은 성도들의 편지입니다. 하나님이 구원받은 성도들을 세상으로 보내십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안 보입니다. 근데 뭘요? 하나님의 자녀들은 눈에 보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보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깨달아 알라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의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공부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로부터 하나님께서 하고자 하시는 말씀을 이 그리스도인을 통해서 세상에 전달하시는 겁니다. 옛날의 편지는 펜과 잉크로 종이에 기록을 했습니다. 기록 방법으로 보면은,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낼 때는 하나님의 영으로 썼습니다. 잉크 대신에 하나님의 영으로, 하나님의 영,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와 계십니다. 그리고 어디에 적었어요? 우리 육체의 마음판에, 즉 살아있는 사람 그 자신의 마음판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마음판에 기록되어 있으면 세상 사람들 어떻게 읽어요? 독심술을 가진 것도 아닌데 내가 뭔 마음을 갖고 있는지 어떻게 알아요? 성경은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그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마음에 있는 것이 입으로 나갑니다. 그리고 마음에 있는 것을 따라서 행동으로 나갑니다. 결국 하나님께서 성령님을 통해 우리 마음판에 기록하신 것들,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뜻, 이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삶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 앞에 편지로 공개가 된다는 겁니다. 편지에는 전달하는 내용이 들어 있습니다. 백지로 편지를 보내진 않죠. 그 안에는 기록한 내용이 있어요. 인사말, 계절 인사, 안부 이야기, 당부하고 싶은 말, 마무리 인사, 보낸 사람 서명, 이런 것들이 다 들어 있습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편지라는 것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전달해야 될 어떤 메시지가 있다는 걸 말합니다. 세상에 나가서 여러분이 무슨 말을 하시겠습니까? 세상 사람들에게 여러분의 행동으로 무엇을 보여주고 싶습니까?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결국은 사람들 앞에 나타나는 그 편지 내용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수신인은 편지를 받아가지고 이해를 하게 됩니다. 편지를 보고 그 사람이 나에 대해서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구나. 나를 이렇게 사랑하는구나. 나에 대해서 이렇게 오해를 하고 있었구나. 나한테 미안하다고 그런 마음을 품고 있었구나. 나를 좋아한다고 하는구나. 편지 읽어보면 수신인이 다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인 우리를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이 보낸 편지라고 보고 우리를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뜻을 배웁니다. 근데 간혹 가다가 여러분 편지 쓰고 후회한 적 없어요? 편지 쓰고 너무 그냥 밤에 그냥 신경질 나가 짜증 나가 홧김에 막 썼는데 아침에 생각도 안 하고 딱 붙였는데 야, 이거 큰일이네. 이거 잘못하면 관계 틀어질 것 같다. 그래 편지 도착 사흘이면 도착 편지 도착할 때쯤 돼가지고 수신인 집 앞에 기다려가지고 우체부 아저씨한테 편지 잘못 보냈다고 중간에 가로채가지고 받는 그런 거나 아니면 급히 한 편 더 써가 먼저 쓴 거는 내가 좀 감정이 격해서 썼다 미안하다 그렇게 또 오해를 푸는 그런 편지를 쓰기도 합니다. 그리스도인도 종종 그렇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생활을 하다 보면은 사람들이 우리를 보고 널 보니까 진짜 하나님은 살아 계신 것 같다. 그렇게 말하는 사람도 있고요. 내가 다른 거 몰라도 너 보니까 예수님은 못 믿을 것 같다. 그런 사람도 있습니다. 편지 내용이 좀 잘못됐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은 바르게 써가지고 보냈는데 우리 삶 가운데서 잘못된 내용이 전달돼가 교회에서 그렇게 가르치더냐. 하나님이 그러라고 시키던 그러면서 우리를 조롱하는 일도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한 삶을 살지 못할 때에는 그 사람들도 알아요. 자기들이 기대하는 하나님이 있어요. 하나님은
이러이러한 전지전능하시고 거룩하시고 공의로우시고 사랑이 많으시고 은혜로우시고 불의와 타협하지 않으시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 보낸 편지라는 이 그리스도인을 보니까 내가 생각하는 하나님이 아니네. 이런 생각하고 실망하기도 한다는 겁니다. 실망하고 너 보니까 하나님 못 믿겠다 그러는 사람도 있는데 또 어떤 사람은 그걸 덜컥 믿어버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아, 하나님은 그런 분이구나.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 때문에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하는 사람도 나타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것을 한편으로는 자랑스럽고 뿌듯하게 생각하셔도 됩니다. 근데 한편으로는 대단히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이 사실을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에 편지를 보내셨어요. 편지가 누구라고요? 그리스도인, 믿는 사람들.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아들 예수님을 이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그래서 본래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는데 아버지 품속에 계신 독생하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서 아버지의 형상을 드러내셨어요. 하나님은 눈에 안 보이는데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의 능력과 예수님의 사랑과 희생정신과 그분의 용서하심과 이런 것들을 통해서 우리는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 아버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예수님 제자 가운데 빌립이 예수님에게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주옵소서. 그러면 족하겠습니다. 그러니까 나를 본 자는 이미 아버지를 보았거늘 어찌하여 아버지를 보여달라고 하느냐. 예수님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이 세상에 보내는 하나님의 메시지였다는 겁니다. 그와 똑같이 아버지 하나님이 아들 예수님을 세상에 보낸 것처럼 우리 주 예수님께서 믿는 자들을 세상에 보내셨습니다. 요한복음 20장 21절 말씀을 보니까 이에 예수님께서 다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내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이 우리를 보냈습니다. 어디로 보냈어요? 세상으로 보냈습니다. 너희는 온 천하에 다니며 모든 창조물들에게 복음을 선포하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세상으로 보내심을 받은 예수 그리스도의 편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편지는 언젠가는 수신인 손에 도착하면 개봉되어서 수신자가 그 내용을 볼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삶은 세상에 공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세상 사람들은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이 세상에 가면요, 물과 기름이 섞이지 않는 것처럼 좀처럼 세상에 섞이지 않습니다. 뭔가 사람들이 자꾸 우리하고 거리를 둡니다. 여러분이 암만 세속적으로 해가지고 같이 엉겨 붙으려고 해도 넘을 수 없는 장벽이 있습니다. 왜 그래요? 그들은 마귀의 영에 속해 있고 우리는 성령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영이 다릅니다. 어느 정도까지는 몰라도 어느 한계 이상으로 가까워지면은 서로 간에 말이 안 통합니다. 생각하는 바가 달라요. 그래서 사람들은 우리 그리스도인에 대해서 아주 특별하게 생각합니다. 한편으로는 존경스럽고 한편으로는 가까이 하기에는 좀 부담스러운 사람으로 생각합니다. 그리고 그리스도인들을 은근슬쩍 미워하면서도 거룩한 사람으로 인정하면서도 어떻게 하면 저 사람들을 한번 끌고 가고 타락을 시켜볼까, 그런 생각을 또 품고 있습니다. 근데 기대했던 대로, 자기가 기대한 것대로 넘어가면은 그래, 이제부터 너는 우리와 한편이야,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나 당신한테 실망했어. 난 그리스도인이라면 안 그럴 줄 알았지. 그러면서 오히려 관계가 더 멀어집니다. 우리가 선한 간증을 드러내지 못하고 그리스도인의 삶의 열매를 보이지 못하면요, 불신자조차도 우리를 무시한다는 겁니다. 여러분이 원하거나 원하지 않거나 마치 산 위에 있는 마을과 같이 우리는 세상의 빛이기 때문에 숨길래야 숨길 수가 없어요.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주목받는 존재라는 겁니다.
예수님 가시는 곳마다 사람들 주목을 받았어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을 존경하고 그분에게서 뭔가를 배우려고 따라다니는 제자들도 있었고요. 어떤 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식일에도 병을 고치시는지 예수님의 입에서 나오는 말로 그분을 책잡으려고 엿보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오늘날도 똑같습니다. 예수님이 당한 거 우리가 똑같이 당합니다. 우리를 존경하고 본받으려고 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우리의 행동이나 말을 관찰해가지고 트집을 잡고 시비를 걸려는 사람들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러니까 편지를 잘 써야 돼요. 편지에다가 욕 써놓으면 안 돼요. 난 수신님이 보고 뭐야 나한테 이렇게 욕을 해서 이 사람 입이 좀 험한데 이럴 생각할 겁니다. 여러분 만약에 세상 친구하고 어울려가지고 이 뭐 마시고 기분에 옛날 생활, 옛날 본성 다 드러내고 하면요. 하나님이 쓴 편지가 아니라 하나님은 분명히 올바른 내용을 적어줬는데 편지에다가 막 이상한 거, 악한 거, 음란한 거 이런 거 해가지고 그 편지 내용을 세상 사람들이 다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 사람들이 그래 뭐 사람이 다 그렇지 하면서 여러분을 받아주는 게 아니라 오히려 여러분을 더 멸시하게 됩니다. 예수 믿는 사람이 더하네요. 그러면서 하나님 믿는 사람이 뭐 그러면 안 되지 하면서 그러면서도 믿는 사람을 넘어뜨리려고 하면서도 넘어가면 또 욕하는 게 세상 사람들입니다. 사람들은 우리의 삶을 우리 자신의 것으로 끝내는 게 아니라 우리 자신의 것으로 생각하는 게 아니라 우리 뒤에 있는 하나님을 우리를 통해서 보게 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의 편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날마다 한 편의 복음서를 쓰고 있습니다. 복음서 보면은 마태가 전한 복음, 마가가 전한 복음, 누가가, 요한이 전한 복음, 베드로가 쓴 편지,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쓴 편지, 다 발신인, 수신인이 다 있는 그런 편지들입니다. 근데 우리 자신이 편지라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는 한편의 복음, 내가 복음을 쓰고 있습니다. 내가 오늘 하루 동안 이러이러한 일을 하면서 사람들 앞에서 나의 모습을 드러냅니다.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을 잘 모르는 사람은 그 편지 내용이 사실인지 거짓인지 모르고 있는 그대로 믿어버린다니까요. 그게 문제입니다. 차라리 하나님 그런 분 아니야. 네가 잘못됐어. 이렇게 꾸짖어주면 참 좋을 텐데 세상 사람들은 뭐 그리스도인들도 뭐 그러나 보다 뭐 우리하고 똑같네 그래 생각해 버린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말과 행실을 또 우리의 성품을 정말 하나님 앞에서 성령님의 통제 가운데에서 잘 다스릴 필요가 있습니다. 오늘날 세상에서 그리스도인들은 욕을 많이 먹습니다. 그래서 교회가 너무 돈벌이 사람들에게 금품을 강요하고 헌금을 강요한다고 해서 아예 주 예수 그리스도를 주식회사 예수, 주 예수라고 조롱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관로 주 해놨죠. 주식회사 예수, 예수 주식회사라는 뜻이에요. 왜 자꾸 금품을 요구하고 뭘 요구하고 특히 이제 기독교가 이 올바른 행동을 못하고 개 같은 행동을 하니까 자꾸 개독교라고 그래 욕을 먹습니다. 목사가 사람들을 좀 섬기고 그래야 되는데 얻어먹기만 좋아하니까 목사가 아니라 먹사라는 이야기도 욕을 먹습니다. 기독교인들을 조롱하는 말로 예수쟁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이 말을 들을 때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듭니까?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이런 식으로 자기를 포장하지 마시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왜 세상에서 욕을 먹는지 한 번쯤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 나는 정말 말과 행실에 있어서 본이 되고 있는지 세상 사람들의 비난에 대해서 거부감만 가질 것이 아니라 그 사람들을 실망시키고 있는 우리 한국 기독교의 모습들 그리고 나 자신의 모습에 대해서 하나님 앞에서 통렬하게 회개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편지는 편지인데 그 편지 안에 어떤 내용을 기록해서 세상 사람들에게 어떤 내용을 보여줄 건지 정말 조심해야 됩니다.
마태복음 5장 16절 말씀에서는 이와 같이 너희 빛을 사람들 앞에 비추어 그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고 했습니다. 우리가 선한 행위를 하면은 그 사람 착한 애가 아니라 역시 그리스도인은 뭔가 달라 하면서 그 사람을 그렇게 만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립니다. 근데 사람들이 너희의 선한 행위를 보고 우리가 선한 행위만 하는 건 아니잖아요. 만약에 우리의 악한 행위를 보고 우리의 사악한 행실을 보고 우리의 더러운 말을 듣고 그 다음에 뭐가 나올 것 같아요? 하나님께 욕을 돌리더라 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래서 편지가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자신이 편지입니다. 성령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써주신 것들 그걸 우리 마음판에 새기고 가득 채워가지고 마음에 가득한 것은 언젠가 흘러넘칩니다. 말로 행동으로 나오기 마련입니다. 여러분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 앞에서 이 선한 열매, 선한 간증으로 드러날 때 사람들이 보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될 것입니다. 이번 한 주간 여러분 살아가실 때 나는 하나님께서 세상에 보내시는 편지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람들 앞에서 선한 간증 그리고 빛의 열매, 어려운 행실 또 사람들을 세우고 덕을 세우는 말로 선한 영향력을 끼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부르셔서 그리스도의 편지로 삼아주신 하나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알게 모르게 우리의 말과 행실이 사람들 앞에서 드러나고 있고 또 사람들은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말과 행실을 눈여겨보고 있고 귀담아 듣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에게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말과 행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하고 하나님을 욕먹일 때도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게 하옵소서. 우리가 올바르고 진실한 내용으로 편지를 쓰게 하시고 또 우리가 거룩한 삶의 행실로 사람들 앞에서 사람들이 정말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만한 그런 편지로 사람들 앞에 드러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한 주간 살아갈 때 우리가 세상에 보낸 하나님의 편지로서 살아가도록 인도하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